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요 보십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사로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역사는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두렵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또 두려워하고 또 쉽게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는가 표징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말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털을 통하여 이슬이 묻고 안 묻고를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말씀하시고 승리하시겠다고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대단히 불신앙적인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이것이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징과 확증을 가져야지만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지라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이지만 그를 들어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안에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무수한 군대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 병사의 수가 전쟁 가운데 죽은 자들이 12만 명이고 도망치고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하니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사람의 수와 사람의 능력과 군대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스불론 지파, 또 아셀 지파, 그 지역의 그 북부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 사는 그 지파들로부터 사람을 모아서 32,000명을 모으는데, 그 모인 무리를 보고 하나님은 많다 그러시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도 많다 하고 그들을 시험해서 물을 떠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를 손에 받아서 물을 먹는 자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을 통하여 그 다볼산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안과의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는 군대가 하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에 대해 싸우도록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신 것은 횃불이고 항아리고 나팔입니다. 이건 전쟁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13만 5천 명이 되는 그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300명이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무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했던 무장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기가 막히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승리하시는 것이에요.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이 나오면서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중질환이 그 미디안 군대 가운데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칼날로 죽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12만 명인 것이에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지만 바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기드온의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실패 첫 번째,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바로 실패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에브라임과의 마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마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힘이 강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부르질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주도권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다행히 에브라임 지파를 이 기드온이 설득하여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무마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렇게 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데, 이 도망한 백성들, 동방의 군대들 가운데 15,000명의 군대가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 그들이 동방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들이 둘이 거느린 군대입니다. 그들이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그들의 지역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을 지나 부두엘을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그들이 왔던 땅으로 간 겁니다. 미디안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는데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병사들이 얼마 되지 않은 300명이에요. 병사들이 피곤하고 지쳤으니 떡을 좀 달라 하는데 이 숫곳에 살던 주민들이 거부합니다. 너희가 이 세바 살문의 손목을 잘라왔느냐? 우리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그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이지만 그 숫곳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지금은 그 요르단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암몬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얻기를 희망했던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 여기 살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갓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종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숫곳에 살던 갓지파 사람들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해야 300명의 군사밖에 안 된 미약한 존재들이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미약한 존재들이고, 한번 전쟁에 패망했다고 하지만은 이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는 15,000명이에요.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을 다시 붙으면은 이 300명이 이기지 못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취하기 위하여 이 세바와 살문나를 두둔하고 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하여간 이 세바와 살문나를 두고 이 숫곳의 갓지파들이 이 기드온과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어디입니까? 그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숫곳에서 좀 남쪽이에요. 그 주민들에게도 부탁을 하는데 그들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는 자기가 주어가 돼요. 내가 이 세바와 살문나를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를 찔레와 가시로 징계할 것이고 너희의 망대를 부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것이에요. 공격하겠다. 너희를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종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동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들이 도망간 15,000명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가 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안심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머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즉 상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대상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기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이지만은 이 15,000명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뒤를 추격해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숫곳 사람들이
장로가 누구고 지도자가 누구고 방백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숲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세바 살문나의 손이 그들의 손이 지금 너에게 있느냐? 나를 조롱했지. 어찌 우리가 피곤한데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를 조롱했지. 그리하여 그들을 들가셔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엘 망대를 그 밑에 있는 분해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기드온이 징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전투할 때 너희가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너와 같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자신의 형제이고 내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라 합니다.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는 표현일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볼에서 죽게 되는데 그들이 이 기드온의 친형제들과 또 어머니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 기드온이 그 다볼에서 미디안에 의해서 죽은 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표현하면서 내 동족을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살렸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내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일 것이다. 해서 그 살문나 세바를 죽입니다. 그 아들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아들이 어려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금으로 된 것들, 장식품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취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심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심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인데 이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 이후에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나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탈취한 것들을, 낙타에 달려있던 것들, 초승달 모양의 그 금으로 만든 고리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들, 이런 것들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나한테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줬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금으로 1700세겔이라고 하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고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에봇이 어떤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왜 입느냐 하면 이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이방 사람들이 모은, 이방 사람들에게 탈취한 우상에게 바쳐졌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초승달 모양의
그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 있고 세겜에서 첩을 두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을 뒀어요. 아비멜렉이 이제 9장부터 보시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삶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앞에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드온 자신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그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의 패잔병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기드온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세바와 살문나 그 동방 족속의 왕들입니다. 그들을 추격합니다. 왜 추격합니까? 자기가 쫓아가는 것이에요. 15,000명과 300명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가 했다는 것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처단합니다. 자기 형제와 자기의 부모를 죽였다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을 탈취합니다. 가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섬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아내들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멸의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금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 자체도 기드온 자체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었어요. 자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실패예요. 기드온이 대단히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큰 용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6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기드온의 기가 막힌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실패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첫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겸손한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중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살립니다. 하찮은 것들은 죽였지만은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의 순간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것이에요. 실패입니다.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사람은 그 승리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무능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바라보고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제 힘을 가지고 내가 권능을 가지고 내가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망하는 것이에요. 교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갑니다.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패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기도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기도원 하면은 대단한 인물로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의 표시가 뭐냐면 기도원의 칼이에요. 대단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잠깐의 승리를 얻었을 뿐이지 그의 삶은 실패 파멸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잠깐의 평화를 얻었고 잠깐의 승리를 통해 평화를 얻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9장을 보시면은 참 처참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실패하고 패망해도 멸망해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처절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패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 가운데 에베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을 살아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실패라는 겁니다. 그건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걸 하기 위하여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도록 순종하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되는가? 그 승리를 얻었으면 그 승리를 지키고 계속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승리하고 바로 실패하고 패망해요. 이래도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이 먼저 나갑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이 앞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말씀으로만 보여지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질 않아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는 무지무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만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세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삶의 주체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요. 이게 실패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는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왕이냐, 그 모습을 점검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입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 가운데 넘어집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돼서 실패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승리를 가지도록, 누리도록 나가야 됩니다. 승리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골방에서, 은밀한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자세히 이해하고 분별하며 주님이 세우신 뜻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승리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처절한 실패를 봅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의 높이보다 더 깊은 실패, 파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무지함,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이 허위적인 자신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파멸과 실패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 결국 실패하는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 어딘가를 이해하고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좋아하고 거기에 삶이 기울어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길 바라옵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장은숙 집사님, 한국에 계신 동생 장태순 씨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위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 장은숙 집사님을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숙 집사님의 어머니가 또 심장이 연약해서 고통당하고 계신데 아들을 잃으시고 또 그 연약한 가운데 계신 그 어머니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장로님이 어제 오전에 좀 쓰러지셔서 어제 급하게 수술 받으셨는데 잘 됐습니다. 회복하고 계시고요. 이제 한 이틀 정도 병원에서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건강에 퇴원하실 겁니다.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지난주 중에 암으로 확진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좀 위중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그 성도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